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3월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추웠던 날씨도 이제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의 마음을 맞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따뜻한 모습으로 주님께 마주 앉아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은혜를 가슴속에 늘 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진짜 좋습니다. 가득 찬 것 같고 여기 물잔은 가득 차야 좋다고 그랬는데 진짜 오늘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하고 정말 항상 이렇게 같이 모여져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이렇게 스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우리 후광교회와 대립교회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었는데 벌써 그 세월이 이렇게 30여 년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세월이 지나서 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좋은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대장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글씨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몸이 눈 영계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이 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자마른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 옷
재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별로 반갑지도 않는, 여기서 평상시에 하이도에서 같이 얼굴 마주보고 지냈던 사람을 서울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렇게 또 반갑더라고요. 하이도에서 본 것하고 또 거기서 본 것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관계였는데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후안교회를 또 자주 지나다가 지나치기는 하지만 오늘 대립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보니까는 정말 미국에서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은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아름다워라 478장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216장입니다) 216장 찬양 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신
경건한 마음으로 2026년 3월 1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3.1절 107주년 기념일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어 우리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620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성시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공식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였으나 우리는 가진 자 편에 서 있었으며 남을 더 억압하고 권세 부리기만 급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행위를 살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36장 함께 부르시고 김한식 장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겨울도 이겨내게 하시고 온화하고 포근한 봄 주셔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으로 창조되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잊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만 보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이 주님의 실존을 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진정성 있는 정직한 예배로 영적 사안 제사 드림으로 자녀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분과 감정을 잘 절제하며
순수함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도가 되어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아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고집만 앞세우는 덜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신 주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참 행복의 가치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저희들 건강과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산인 것을 깨닫습니다. 공평하신 주님만 바라봄으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함으로 주님을 멀리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함으로 남의 것을 탐낼까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 하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후광교회와 대식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분리되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수십 년간 함께 예배했던 한 교우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중에서도 정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후광교회와 대립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얼굴을 대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확인받는 좋은 교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함으로 주님과 신비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받은 자의 자격으로 살아오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격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후광교회 공목사님 당회장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순종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립교회가 회복되어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없다 하신 주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삼일절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은 없어도 민족은 있다 하였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까지 제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4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터나오게 하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 살아있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자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예뿐이었더라. 또 선지자가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대립교회 장로님 우리 김한식 장로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끝나면 큰 박수로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거야 말았다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예, 아주 뒤에서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살립니다.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살립니다. 오랜만에 만나셔갖고 너무나 반가우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전이 꽉 차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같이 임재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자주 만납시다. 우리 자주 만나서 정을 나누고 또 비록 31년 전에 우리가 헤어졌지만 또 조건을 통해서도 만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충만합니다. 오늘은 비가 멈춘 시대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먹이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그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과정에 오늘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기록된 때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평화롭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은 또 반드시 시험이 오더라고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조상들이 전국에 그 산당을 다시 허물었던 것을 산당을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배교가 그리 달했던 시대를 바로 아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떠난 시대를 아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 같다는 목사님들의 그런 묵상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풍족해졌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라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바닥함으로 나아가서 캠핑한다고 캠핑 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은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하며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끌어들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그러나 하늘의 문은 닫혀있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집셋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 엘리야 인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씀으로 하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비가 멈췄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멈췄다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도 여기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천수답이 많았고 비가 안 오면 생활이 어려웠던 시대. 우리 대립교회 목사님들 새벽 기도 때 물동이 이고 물 날라주고 나무에서 왔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이 본문 말씀 17장을 제가 키아즘 구조로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키아즘 구조는 성경 말씀 전체가 유대인의 문화 구조인 아주 정교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우리가 읽으면 그냥 한국말로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이 이 키아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 키아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이 비밀한 말씀을 성경 구절 안에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찾기 좋게 하나님은 그 법칙을 다 만들어서 본문에 이 중심 구절을 다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 딱 숨겨놨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이 오늘 가장 키워드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샤르밧 아들의 죽음입니다. 왜일까요? 은혜가 풍성하고 기적을 맛보았던 이 가정 안에 그 귀한 외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이 은혜가 충만해서 영광스럽고 정말 행복했던 때가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계속 연달아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A입니다. 배교한 만과 비를 멈추신 하나님의 구절이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6절은 그릿 시내가. 이 그릿 시내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시내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내가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갑자기 보내세요.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은 왜 이 영적으로 타락한 데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 비밀한 내용 이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예상 밖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까마귀가 깍깍 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체나 유대인들도 까마귀를 불길한 짐승으로 봤습니다. 이 짐승들은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불길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리고 샤르밧 과부, 마지막 한 끼에 순종한 과부. 이 여인은 한 끼 식사를 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밀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믿음이 무너진 자리가 17장 18절의 중심 구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밀가루와 기름의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 빵을 만들어줬는데 그 항아리에 차고 넘치도록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뭄이 멈출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죽은 아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내용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뭄에 어려웠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 땅에 샤르밧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것도 함께 임재하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한복판까지 데려가셔서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하이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갑자기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탓입니까? 아니면 어떤 탓입니까? 이것을 교회 탓으로 하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끊임없이 가서 전도하고 전도했는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어려웠겠죠. 이게 하나님 탓이었을까요? 교회 탓이었을까요? 믿음의 탓일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A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영적인 가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비는 마타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비가 멈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신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쯤에 제가 예하로 말씀하신 그 집사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분이 신락 같은 그 희망을 통해서 다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마음은 메말라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닫힌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습니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시란 말의 어근은 끈타, 베어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람들 앞에 쓰시기 전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강다보다 먼저 골짜기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역보다 먼저 고독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끊으십니다. 어떤 것을 끊게 하실까요? 내가 의지한 것들, 내가 물질에 의지한 것들, 내가 붙잡던 것들, 사랑했던 것을 끊으십니다. 그러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어떤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새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한 비둘기가 아니라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부정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방식으로, 멋진 방식으로, 좋은 보기 좋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까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존심 상한 도움. 정말 제가 어려웠을 때 받기 싫은 사람이 와서 도움 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존심 상한 그 부분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도와줍니다. 체면이 구겨진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비밀한 부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누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를 내가 찾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샤르밧 가부 마지막 한 끼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샤르밧은 바알의 본 고장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고장, 예배가 없는 고장, 이단 신이 예배된 고장. 하나님은 이방 땅 우상 숭배의 심장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가부에게 내가 가진 마지막 떡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장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혹하게 빼앗은 분이 아니라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여인은 내가 가진 건 마지막 한 끼입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끼를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다른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달라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남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조그마한 손길, 그 귀한 손길, 그 순정의 손길을 하나님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에 갑자기 죽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이 죽음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집안에 찾아온 죽음을 통해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믿음을 흔드시며 결국 부활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쁘게 포장한 신앙 고백만 받으신 뿐만 아니라 찢어진 심장의 탕식까지 기도로 바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순종했다 해서 아픔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려 하십니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털 털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선의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 걸 가지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걸어가길래 차를 태워줬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가족에서 어떻게 해요? 소송이 됩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소송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그게 사랑이 원망으로 돌아서더랍니다. 은혜가 원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원망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하나님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절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생기는 루아르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히브리어 숨은 루아르인데 이 단어는 숨, 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음이 끝납니다. 하나님 루아르가 불어올 때 끝난 인생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꺼져만 가는 내 가정, 꺼져가는 식어가는 내 교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후각교회가, 대립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령으로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르가 불어올 때 끝난 인생도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숨이 끊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있지만 생기가 없고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루아르를 다시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립교회에게, 후각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마지막 과거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당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자신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백성의 신앙 고백을 빚어내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비가 멈출 것 같은 인생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가 멈춘 시대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가부의 손을 통해서 살리시고 죽은 아들을 통해 부활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순절을 묵상합니다. 인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배교의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멈춘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마를 때에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는 닫히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마다 루아르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순종하기 어려운 마지막 한 조각의 떡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7장 다 함께 부르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전함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마시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길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전함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난 멸류관 마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샤르밧 가부의 마지막 떡처럼 우리의 손에 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신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다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연합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립교회와 후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를 살려내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후광교회하고 대립교회 연합으로 해서 우리 대립교회가 또 하나 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하나 차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는 잠시 다과의 시간 갖고 오후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장 다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미도록 하시고 강렬한 그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비가 멈춘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메마른 인생에
루하루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한 조각의 순종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